성도 여러분, 가을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된 날 되도록 잘 살아가셨으리라 믿습니다. 이 저녁에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귀한 이름을 높이 찬송하는 찬양과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저녁 시간을 아름답게 채우시고 주무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 금요일은 일대교구 연합 속회로 모이는 날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대교구는 참석을 하지 않으니까 오늘 또 이 영상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복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부르겠는데요. 찬송가 449장을 부르겠습니다.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부가족들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돌보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가정 위에 또 일터 위에 기업과 자녀들 위에 늘 함께 하셔서 하나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받고 삶을
늘 고백할 수 있게 하시고 간증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하신 축복 속에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속회 시간을 영상으로 갖습니다. 하나님, 어느덧 1년 가까이 저희들이 모이지 못하고 서로 돌아보지 못한 채 살아가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속히 하나님,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게 하시고 하나님, 감염자들이 우리 주변에 나타나지 않도록 주님 모두를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평안한 밤 되게 하시고 말씀을 상고할 때에 그 마음 중심에 임하셔서 그 영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고백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찾아서 봉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로 16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로 1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하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하는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보낸 세 번째 장 편지 내용을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동시에 또 지금까지 살아온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생활 그리고 앞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야 될 우리의 삶을 좀 더 생각하고 또 마음에 다짐도 하고 결단도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세상 사는 다른 친구들이나 이웃들이나 또 아니면 가족들하고 사람의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거나 듣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행복하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도 곁에서 본 적도 있고 여러분이 그렇게 고백하시고 사실 수도 있어요. 근데 사람마다 행복하다고 말하는 행복의 기준이 아마 조금씩은 다르지 않는가 생각이 되죠. 어떤 사람은 돈이 많이 있고 여유롭고 윤택하고 평안하게 살면 행복하다라고 하는 조건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런 조건이 이루어지면 나는 행복할 것 같아 이렇게 기대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 건 어떤 사람은요, 건강하다는 거 뭐니 해도 건강하면 정말 행복의 기본 조건을 갖춘 거지
건강하니까 나는 행복한 거야. 이렇게 정말 건강 하나만 가지고도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사회적으로 남부럽지 않게 성공하거나 사회적 신분을 상승시키고, 또 내가 못하면 내 자식이라도 그렇게 하면은 내가 자식으로 인해서 나는 성공한 인생이야. 또 내가 사회적으로 그런 일을 이루었고 성공했으니까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뭐 이렇게 또 규정할 수도 있는 거죠. 어쨌든 간에 무엇이 자신에게 행복감을 주는지, 그것이 행복의 기준이 된다고 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기준과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살면서 행복하다는 고백도 하고 나는 행복합니다 간증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는 우리의 삶을 행복한 삶으로 또 이끌어 갈 수 있을까? 우리 환경이 어떠하든 간에 자신이 놓여 있는 상황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어떻게 그것을 개선해 가고 어떻게 또 발전시켜 가느냐 따라서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분명 우리의 생각과 또 생활 자세와 또 신앙적 결단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행복한 전도자요, 상당히 뭐랄까요, 두려움 없고 그 현실에 자족하고 만족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냈던 전도자였습니다. 그는 지금 현재 사슬에 매여 감옥에 갇혀 있는 처지이지만 그는 지금 그의 입에서 부정적인 소리나 탄식이나 슬픔이나 좌절이나 원망이나 분노나 이런 마음 전혀 나타나지 않아요. 빌립보 교회에게 보낸 편지는 그래서 특별한 마음으로 특별한 상대들에게 보낸 편지구나 하는 게 느껴집니다. 자기가 인간적으로 감옥에 갇혀 있으면 탄식하고 내가 빨리 좀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는 둥, 아니면은 괴롭다는 둥, 감옥 환경이 어떤데 이런 것들이 좀 개선됐으면 좋겠다는 둥, 이런 넋두리를 할 법도 한데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불행한 처지고 사람들이 다 혀를 찰 만한 그런 처지에 놓여 있는 그런 어려운 상황의 사도 바울이면서도 그는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한다고 말합니다. 고난 중에 있으면서도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또 기쁘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 건 여러분 가짜로 꾸며서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기쁨이 삶의 환경이나 조건 속에서 온다 그러면 우리는 기뻐할 날이 며칠 없는 그런 인생이 될지도 몰라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범사에 감사해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그런 말씀에 준하여 살려면 정말 환경이 항상 좋아야 되고 환경이 항상 내가 만족스럽게 여기는 행복의 기준에 맞는 조건이어야만, 그렇게 한다면 정말 그런 날이 별로 없을 것 같다. 그죠? 기뻐하고 감사할 날이 별로 없을 수도 있다는 거, 요즘같이 어려울 땐 더 그렇지 않겠어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고난 중에 있으면서도 기뻐할 수 있는 까닭, 그 비결이 뭘까? 아마도 한마디로 말하면요, 몸은 감옥에 있지만 그의 심령은 예수 안에 살고 있기 때문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사는 삶, 그거는요 몸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과 혼이 다 예수 안에 사는 삶이어야 그 안에서 참된 기쁨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하시는 그 말씀이 그대로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는 기본 조건을 갖춘 것이라 믿습니다. 그렇다면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한번 좀 사도 바울이 오늘 고백한 내용들을 가지고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예수를 자랑하는 삶은요 정말 몸에 배어있는 신앙심과 또 이런 신앙의 그런 아주
인격이 아주 잘 자리 잡힌 사람은 예수님 자랑하며 사는 것이 전혀 꾸며진 것도 아니고 그런가 하면은 남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연극적인 요소도 아니라 정말 그의 삶의 모습 그 자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연스럽게 자기 이야기를 친구에게 해주거나 이웃 사람들에게 해줄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셨다고 표현할 때 전혀 낯설지도 않고 이상하지도 않게 적재적소에서 예수님 자랑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 안에 온전히 그 자기 삶을 내어드리고 예수님과 하나 된 삶을 살아내는 단계에 이르면 예수님 자랑하는 건 자랑처럼 여기지 않고도 말하면서도 자랑이 되는 게 있어요. 그냥 내 가족처럼 아니, 나의 인도자요, 나의 목자요, 나의 스승이요, 나의 구세주로서 늘 내가 곁에 두고 살 수 있는 사는 분이기 때문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예수 자랑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실 당시의 사람들은요 교회 다니면서 순회 전도자들이 다니면서 자기 이력을 막 많이 뽐냈습니다. 자기가 그러니까 무슨 이력서를 들고 다니면서 말이에요. 자기 추천서라고 표현해갖고 다 교인들한테 자기 믿도록 만들려고 자기를 신뢰하도록 만들려고 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들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약간 빗대서 말하는데 할레파라는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바로 유대인 공동체 출신의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들이 다니면서 율법을 강조하고 율법을 지키라고 가르치면서 그 할레파의 그런 주장을 하고 다니던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도 그들이 육체적인 거, 율법적인 거 그런 강조하고 자랑하는 거 그런 거 자랑하려면 나도 자랑할 게 얼마든지 있다고 표현하는 식으로 오늘 말하잖아요. 그렇죠? 나도 육체를 신뢰할만 하며 만일 누구든지 자기 육체를 자랑하는 자가 있다면 나도 그렇게 할 말이 있다고 표현하시면서 이런 말을 해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거 유대인 중에 유대인들이 이렇게 하거든요. 정통 유대인들이 아들이 태어나면은 8일 만에 가서 정경적으로 할례를 받아. 그런가 하면은 자기는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다 그 역사 시대마다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걸 증명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것은 이방인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으니까 정말 정통 선민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라는 걸 왜 강조하겠어요? 여러분 왕가입니다. 사울 왕이 그 베냐민 지파의 초대 왕이 사울이잖아요. 구약시대의 임금의 집안이에요. 자, 그리고 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중에서 정말 하나님이 구원해주신 출애굽 공동체의 그 대표적인 무리들이 바로 히브리인들이잖아요. 그리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 그러면 바리새인은 그 당시에 최고 권력층이요, 최고 종교 지도자 하이클래스요, 모든 사람이 자타가 공인해주는 그런 의로운 자니 무슨 경건한 자라고 인칭받던 사람이에요. 그 그룹의 일원이라는 거 자랑할 만하지 않겠어요? 거기다 대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할 정도로 율법에는 의로는 흠이 없던 자였다. 율법으로 따지면 나 흠 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인간에게 인정받으려면 요즘에는 이력서도 내고 자격증도 내고요. 무슨 스펙을 가득 쌓습니다. 자기를 강조할 만한 리스트가 가득 장점 리스트가 있죠. 그게 바로 스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지식을 내가 당신보다 더 갖고 있어요. 재산도 당신보다 많아요. 내가 배우기를 더 많이 배웠고 내가 막강한 권력층도 알고 있고 이렇게 하면서 인맥 무슨 탕맥을 갖다 들이대잖아요. 이게 다 뭐겠어요? 육체적인 걸 자랑하는 입장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런 걸 자랑하지 않고 영원토록 변치 아니하는 생명의 주, 자기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만을 자랑하기 원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주 안에서 사는 사람의 삶의 초점입니다. 여러분 행여라도 자기의 삶에서 자기 입에서 뭔가 이렇게 드러내는데 예수님 드러내기보다 인간적인 걸 어떤 걸 자꾸 이제 뽐내는 것처럼 드러내는 게 많다면 얼른 자제하셔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은 예수님 자랑하는 일에만 힘썼으면 좋겠어요.
물론 어떤 분들은 교회 자랑도 하는 분도 있고요. 목회자 자랑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도 자기와 관계된 신앙 공동체의 따뜻하고 아름다운 속회를 자랑하는 분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예수님 자랑만 힘써 하실 수 있는 이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 안에서 살아간다는 삶은요, 날마다 예수님에 대해 더 잘 알아가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7절로 9절 말씀 속에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육체적인 거 자랑할 거리들 많았고 유익하게 하는 거 많았지만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이 고상한 지식, 그 지식을 알고 난 다음부터 나머지 다 자랑거리는 배설물로 여기고 버렸다고 그래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런 멋진 모습은요, 정말 소중한 것, 정말 자랑할 것, 정말 내가 세상에 드러내야 될 게 뭔지를 발견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보통 자기가 궁핍하고 자기가 결핍되어져 있고 자기가 부족한 것은요, 자꾸 사람들은요 그것을 감추려는 의미에서도 더 그걸 찾아요. 사람이 마치면 더 찾는 걸 보면은 그쪽에 더 어떤 부분에 매달린다 그러면 그게 부족한 거예요. 그런 걸 생각해 보면은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정말 넘치는 게 있거든요, 인간적으로. 여기 얘기 안 했지만 로마 시민권까지 갖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빌립보 교인들에게 있어서는 여러분, 그런 거 내놓으면요 진짜 껍벅 죽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처음 갔을 때 귀신 들려 점치는 여자아이를 고쳐줬을 때에 그냥 고소당해갖고 잡혀 들어가서 신라와 함께 감옥에서 의도 맞으면서 그러면서 하룻밤을 보낼 때에 감옥에서 찬송하고 기도할 때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풀리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날 그냥 바로 석방받게 되는데 그 석방받게 될 때에 어떤 게 알려진 줄 아세요?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는 게 알아졌어요. 그래갖고 그냥 로마 시민 재판도 없이 말이에요. 고난을 주고 감옥에 가지고 때렸던 것에 대하여 그 간수와 거기에 있었던 치안 담당하는 자들이 아주 말입니다. 오금이 저리는 일이 벌어져서 정말 아무 고소하지 않고 좀 빨리 떠나주기만을 바라면서 내보내주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자랑거리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거 예수님 아는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 생각해서 배설물로 여긴다. 그런 거 의지하지 않고 사신 분이에요. 여러분,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아까 그랬잖아요. 율법으로 내가 흠이 없는 자요, 의로운 자라고 표현했지만 그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는 의로 하나님께 구원받았다는 걸 확신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더하여질수록 예수님에 대한 지식도 더 깊이 쌓아가고 더 고상함을 알아가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요, 자기의 나머지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길 만큼 상대적 가치, 높은 가치를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믿음이 자기 인생의 가장 귀한 것을 발견한 그런 보물처럼 여기는 이런 사람은 그 믿음 생활을 아주 값싸게 하질 않아요. 아주 현찮게 하질 않아요. 아주 귀한 것으로 행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주 안에서 사는 삶을 이렇게 예수님을 아는 고상한 지식을 귀히 여기며 가치관이 바뀌어 있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알았다면요, 대학을 안 나왔어도 가방끈이 길지 않고 지식의 문이 넓지 않아도 예수를 알았으면 가장 귀한 걸 아는 지식인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에 여러분, 하늘 비밀을 아는 거잖아요. 구원의 도를 아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잖아요. 이 모든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을 깨달은 거니까 사도 바울은 이 지식을 알고 모든 것을 다 버렸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요,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주 안에서 사는 자로서 어떻게 되냐,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기는 삶을 조금도 멈추지 않고 나 이만하면 됐어 하고 자족하지도 않고 교만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요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달려가는 자세, 그리고 표대를 향하여 목표를 향하여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자세, 이게 바로
주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던 사도 바울의 열정 내지는 헌신 그리고 기쁨과 감사의 뿌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이 없으면 사람이 그냥 축 처지고 늘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을 아는 지식이 귀함을 알았고 이제 주님처럼 살아가는 삶을 내가 살아가고 싶은 열망이 생기고 결단이 된 사람은 결코 게으르거나 나태하지 않습니다. 상황 따라서 자꾸 변질되지도 않고 감정 따라서 변덕이 죽굴듯이 하지도 않아요. 항상 변치 아니하는 그런 일관된 신앙 자세를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세, 그리고 주님 안에 있는 부르심의 상을 목표로 달려가는 자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현재의 상황에 안주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루실 완전한 구원의 은총, 부활의 그 소망을 품고 달려갈 길을 계속해서 달리는 성도들이 되라고 자기를 예를 들어서 그렇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사도 바울을 굉장히 존경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지금 난 다 이루었다 하지도 않고 이미 잡았다 여기지도 않고 계속해서 전진하는 그런 신앙 모드를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편지를 통해서 전달받았을 때 분발하지 않겠어요? 야,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도 지금 그런 놀라운 영적인 권위와 능력과 그러한 깊은 주님과의 깨달음도 있고 만남도 있는 분인데도 저렇게 달려갈 길 달리려고 애쓰시는데 우리 더욱더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처럼 우리도 하자, 이렇게 서로가 격려하는 자극제가 됐을 것 같아요. 이 편지를 받고 읽고 회람하는 사람이 다 그런 자극을 받았음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 안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기쁨이 되셔야 하고, 그리고 자랑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인생에 아주 열정을 불태우게 해주는 에너지원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속회 영상을 보면서 구원받은 자로서 주님 안에서 살아갈 때 어떠한 초점을 갖고 살아야 되나, 이런 것들을 우리 함께 생각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입니다. 이거 늘 명심하시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동부가족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여러분 모두 속도원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요. 이제 현장 예배 진행되는데 정말 열심으로 게으르지 않고 예배마다 참석하길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이 환절기에 여러분 속회의 노약자들 병약해지지 않으시도록 축복해 주시며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도 이렇게 영상으로 속회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또 주님과 늘 동행하는 자로서의 그 마땅히 품어야 할 마음을 하나님 가질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누구 앞에서나 예수님 자랑하며 살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생활, 자연스러운 생활이 되게 하시고, 세상 어떤 지식보다도 예수님을 알아가는 지식의 가장 고상한 것임을 알고 사모하게 하시고, 늘 주님과 함께라면 어디까지든지 전진해가며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부르심의 상을 얻기까지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자세가 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든 이의 마음속에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평안한 밤 맞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